네, 감사합니다. 알미 사랑으로 꽃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KBS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정남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누구나 이제 좀 고민은 하지만 쉽게 결론 내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애정남이 해답을 주는 그런 코너였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에서 같은 사람을 하루에 2번 이상 마주칠 때 몇 번까지 인사해야 하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 애정남이 딱 나타나서 그래요. 내가 오늘부터 정해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한 번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2번은 고인한테만 하는 거랍니다. 그러고는 하지만 오전에 봤다가 오후에 보면 12시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11시 59분에 인사했어도 12시 1분이 되면 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의 민낯 기준은 과연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선크림까지는 생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비비크림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비크림은 양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받은 뒤에 액정에 비비크림이 묻어 있으면 생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약간 애매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로 청소년 그 사역을 할 때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중고등부 우리 회장 아이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집 가정이 권사님 댁이었는데요. 권사님께서 과일을 이렇게 접대해 주셔서 목사님이 이제 과일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커피랑 차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씨웃으면서 물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식사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먹을 거 나오면 계속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애정남처럼 딱 정해 주셨어요. 건더기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간다. 이렇게. 그런데 하필 우리 그 있었던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식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답은 없죠.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은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문제인 경우에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음식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굳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넘길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 이렇게 접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굿하는 데 가야 이제 볼 수 있기도 하고 요즘 굿하는 거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제가 자랐던 강원도 동해는 매년마다 풍어제를 지냅니다. 그곳에 가면 나눠 먹을 음식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 굳이 의지적으로 내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우상제물을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굳이 찾아 먹을 이유도 없는 거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데 애매한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긴 하죠. 예를 들어 뭐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시댁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집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식사 후에 다 같이 제사 음식 놓고 이제 식사하잖아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나가서 사서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밥을 저는 따로 해 먹을래요 이러고 따로 그 자리에서 합니까?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매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가끔이지만 제사 음식이 너무 흔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고기의 경우는요, 대부분 도축하기 전에 제사 의식을 치릅니다. 도축해서도 드리고, 그러니까 시장에 거의 유통되는 고기는요, 다 이미 신전에서 제사 의식을 거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아예 고기를 사 먹지도 않고 철저히 순전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귀하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먹었다 치지만 알고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부터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아예 선언을 하고는 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신을 지켜온 거예요. 진짜 대단하고 귀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그 지식이 문맥으로 우리가 쫙 읽어보면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 알미예요. 그 암. 그러니까 고대 중동을 포함한 그리스 로마 지역은요, 모든 것에 신이 다 깃들여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고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다도, 농번기 때 항상 신경 쓰이던 그 해와 달, 비와 바람도 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식이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이 진리가요, 다신 문화권에서는요, 너무나 귀중한 선물과 같아요. 일본의 초기 기독교인이자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아마 유명한 신학자여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처음 믿게 된 후에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해방감이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길에 있는 나무와 돌 같은 사물에만 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혹시 여러분 렌터카 빌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본 방문할 때면 대부분 이제 렌터카를 이용합니다. 빌려서 직접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렌터카를 사용할 때마다 드는 느낌이요, 관리 상태가 대단히 좋아요. 우리나라 렌트카도 관리 상태가 좋긴 하지만 왜 미세한 스크래치나 사고 난 거는 대부분 그냥 이제 타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고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일본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보면 이렇게 기스나 이렇게 사고 난 흔적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요. 그래서 반납할 때도요, 신경 써서 사람들이 청소한다고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에는요, 청소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그래서 작은 접촉사고도 흔적도 그때그때마다 사고가 나면 다 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청결한 생활 습관에 도움은 되지만 모든 것에 다 여러분 신이 있다고 한번 믿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겠어요? 제약도 많고 아마 두려움도 많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 혹시 실수한 거 아니야? 잘못하다가 이거 집안에 우환이 깃드는 거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숫자도 몇 번은 쓰면 안 돼요? 4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사랑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요, 병원 같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타면 4층이 없었어요. 건물도 이렇게 보면요, 아예 3층 다음에는
5층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지요. 그런 몇 가지 이 미신이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리적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는, 심지어 제가 일본 선교사님께 듣기로는 한 800만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위기에서 산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뭐 하나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려 해도 장벽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자기에는 명확하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해방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빛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때 학교 합창단 소속이었는데요. 그 학교 합창단에서 여름 캠프를 정선의 가리왕산으로 떠난 적이 있어요. 아주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폐교된 지 한 10년이 넘은 학교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묵었어요. 손에요, 이 랜턴이 있어도 화장실 가기가 무섭습니다. 옛날에 심지어는 그 여고괴담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 화장실 가려고 그 딱 들어가 있으면 저 복도 끝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요, 오감이 다 깨어나는 경험을 해요. 저쪽에서 풀숲에서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요, 자다가도 이렇게 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민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그 시간도 태양이 쫙 뜨고 나면 두려움이 다 눈 녹듯 사라져버리죠. 랜턴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신경쇠약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긴장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폐교에서 하루만 잤는데도 집에 돌아와 제가 내리 이틀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왜 그랬을까요? 어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잔다고 하지만 오감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로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 불확실성이라는 불안에 이 어둠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존하려고 오감의 레이더를 다 작동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민해져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휴가를 가서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식창 바라보고 끊임없이 회사 메일 체크하고 계속 한쪽에는요, 이 불안의 데이터를 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참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다신사회는 아니지만 강력한 한 가지 믿음 아래 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강력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전 연소득이 8천만 원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높죠. 생활하기 근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택대출금, 자녀 양육비 그 비중이 되게 커서 실제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와, 8천만 원 엄청 큰 돈인데.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연소득 8천만 원의 40대 남성은요, 상위 6%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 뉴스에서 연봉 1억 이러니까요, 이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8천만 원이면 상위 6%인 거예요.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적게 벌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불행하고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이 자본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꿈꾸지만 정작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서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평안이 내 속에 없다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상 제단에서 바쳐진 음식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 사람에게는 신전의 제물이지만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겠어요? 그저 먹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내 신앙의 거리낌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뭐 먹거리인데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편이세요? 자, 우상 제물로 이 고기를 바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구별이 돼야지.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편이세요? 네, 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요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정해달라는 거죠. 딱 한번 애매하니까 정해달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런데 또 뒤에 가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반절에서도 이제 기록이 된 대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생각이 다신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초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의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초신자 때는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이렇게 하나님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미신의 영향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빨간 펜 안 쓰고 아까처럼 그죠? 괜히 사자 보면 기분 나쁘고 그죠?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요 그러한 미신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점점 더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풍성해지면 저절로 그거는 미뤄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외부적으로 비신자들도 있죠.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모습을 한번 보았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들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걸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1년 전에 8.15 광복절 때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게는 그게 패전일로 기억되는 날이죠.
그곳에서 제가 그 뜰 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곳에 앉아갖고 서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시는지, 제가 안에 이제 전쟁 기념관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구경하고 나왔는데도 계속 똑같은 데에서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냐 물었었어요. 근데 건강과 행복인데 결국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든 이게 그 수첩 같은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신 있잖아요. 신 사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데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에게 기도하려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사마 신지테 쿠다사이.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유창하게 하니까 일본어 엄청 잘하시는 줄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일본어입니다. 예수사마 신지테 쿠다사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을 거냐 그랬더니 예수사마? 그게 누구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요, 예수님 믿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요, 마치 일본의 복음화가 빨리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그분은 유일하신 분으로 믿질 않아요. 여러 신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 하나 끼어드는 거는 뭐 어렵지도 않은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지역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면 자신이 가진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 쟤들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자유예요. 먹어도 상관없고, 그죠? 목사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지옥은 안 가요.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자유지만 다신 세계관을 가진 저들에게는 구별됨을 찾을 수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한번 10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아직 다신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초신자들은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의 것을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보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먹는다면 지식이 있는 나에게는 그것이 음식 먹는 게 자유가 되지만, 아직 지식이 풍족하지 않은 그에게는 복음과 우상의 경계가 아무렇지 않게 다 받아들여지는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을 때는 자유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을 때는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의 행동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요, 내가 아는 지식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조차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종은 왜 종이에요? 왜 자유가 없다고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죄의 종 노릇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육신의 본능대로 그냥 이끌려서 내 좋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예요? 죄가 나에게 또 본능이라고 하는 어떠한 관점으로 자꾸 치달을 때, 나를 유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기 때문에 권리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대 경우 많죠. 왜 교회에서 이거 권리인데? 그리고 지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성경의 깊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게 심지어 옳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분은 진짜 성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없다면, 내 권리만 주장한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하냐 어린아이와 같냐는 이걸로 기준 삼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그냥 사랑으로 해결된 문제도 갈등이 일어나요. 자꾸 옳고 그름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성숙한 교회가 아닌 거죠. 기독교 필독 고전 중에 엔도 수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우리 대식 형제 수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내 물을 이렇게 챙겨주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우리 대식 형제랑 거의 한 1시간 반을 이제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대식 형제, 저 때문에 늦게 가서 되게 미안해요. 근데 그날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던 내용이 이 엔도 수사쿠의 침묵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일본에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요. 거기에 이제 그 소설에 보면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파견받은 신부 로드리게스라고 있습니다. 그가 배교를 강요받아요. 그는 고문받는 신자들과 박해자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후미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형상을 밟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려주겠다는 거죠. 배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신자들도 살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배교, 예수님 그 십자가나 이게 사진이나 형상이나 내가 밟고 지나가 버려야 돼요.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배교자들 앞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나 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밟고 지나가야 돼요. 평생 배교자의 낙인이 찍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고요. 여러분 어떤 결정하겠어요? 우리는 순교와 배교라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 쉬워요. 예전에 이렇게 기독교 박물관 이렇게 관람하다가 그 한국 교회사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교자들과 어떻게 보면 배교자들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그 교수님이 그 정도로 고문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문을 진짜 이겨내고 순교자가 되신 분들이 너무 그분들은 우리가 존경 마땅하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교자들도 우리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들은 알아요. 자식들을 키워본 아버지들은 자식이 고통받을 때 자녀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해도요, 그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기어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가 생명을 위해 기꺼이 배교자라는 낙인을 선택했을 때 도리어 복음에 그것이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드리게스를 움직이고 결정하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순교자와 배교자 사이에서 그는 기꺼이 배교자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의 정서상, 우리의 정서상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에게 놀라운 점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엔도 수사쿠가 쓴 또 다른 소설 중에요, 사해부근에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엔도 수사쿠가 소설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율법학자들과 성전의 제사장들과 충돌하시고 또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는 이 복음서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소설 속에서 작가는 한 가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병자들을 정성껏 돌보긴 하지만 고치지는 못해요. 또한 예수님을 멀리서 이게 멀리하던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죽어가는 노인의 머리맡을 밤새 지키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있고 앞 못 보는 자의 손을 잡아서 길을 안내해 주기는 했지만 그들을 살리거나 눈을 뜨게 하거나 낫게는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끔 병자를 낫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어떤 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된 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셨어요. 약초 달인 물도 계속 떠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내가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며칠간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었을 때 그 환자의 열이 떨어지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소설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병을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낯선 것을 넘어서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하게 그린 거지? 이건 너무 인본주의적인 모습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기독교 순교 성지를 방문하고 예전에 읽었었던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엔도 수사쿠는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기적을 너희는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는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황제는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네가 말했다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황제보다 또한 예루살렘보다 오래오래 영원히 지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로마 제국보다 오래 영원히 지속되는 게 그럼 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닿은 흔적,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스치면서 남긴 흔적, 그것은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내 삶에 남긴 그 흔적이 영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어떤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기적 자체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랑은 사람과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길,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지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흔적이 누군가에게 함정이 되고 수렁이 되는 그러한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고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믿음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